저는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 이 오브 예배를 맡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이고 제가 지난 석 달 동안 말씀드렸던 모든 설교 혹은 이 말씀 묵상의 또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 백성의 미래와 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다른 목사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요지는 뭐였는가 하면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약의 역사, 굉장히 긴 역사이고 구약 성경 굉장히 기나긴 성경입니다만 구약 역사와 구약 성경이 분명하게 확증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와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혹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요.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믿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든지 관계없이 정해진 것이 있어요. 사실, 팩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걸 학자들은 뭐라 부르는가 하면 한번 따라보세요. 칭의, 의롭다 칭하시는 것. 의롭지 않은데 우리가 의롭지 않은 거 알잖아요, 여러분. 의롭지 않은 거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왜 의롭다 칭해 주세요? 예수님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함 받은 것은 우리의 과거에 속한 일입니다. 언제 의롭다 칭해 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그렇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변할 수 없어요. 이제 취소할 수 없는 우리의 불변하는 신분, 구원의 확실함이 칭의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과거이고요. 우리의 미래는 뭘까요? 우리의 미래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완전해질 거. 그걸 뭐라 부르는가 하면 한번 따라보세요. 영화,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이죠.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되기 싫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재림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완성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해진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현재를 표현하는 그 구원에 관련된 용어가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화는 뭡니까? 거룩하게 된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분투하고 몸부림치고 투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입니다.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신자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가 뭘까 한번 보세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18절, 우리의 미래가 뭐라고요? 영광이죠.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예,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천국 자체가 영광스럽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비천한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서 하나님 배없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입니다. 21절에도 보세요. 뭐라 나옵니까?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도 영광이 나오죠. 우리의 미래는 한마디로 영광인 것입니다. 마지막 절 30절에도 맨 끝에 보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러운데, 그러면 우리의 현재, 실제로 이 땅에서 발붙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대변해 주는 단어는 뭘까요? 다시 18절로 올라가 보세요. 뭡니까? 우리 생각하건대 현재의 뭐라고요? 고난. 예. 우리의 미래는 영광인데 우리의 현재는 뭐라는 것이에요? 고난. 예. 또 고난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는 보세요. 뭐라 합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데 해방되는 것을 바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뭐예요? 썩어짐의 종노릇. 썩을 것에 매여 있는 것. 뭔가에 매여 있는데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그러죠. 22절에는 뭐라 표현합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재를. 22절. 22절. 피조물도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 겪는다. 고통, 탄식. 탄식이에요, 탄식. 마지막 23절은 뭐라 합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뭐 한다고요? 속으로 탄식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말은 고통 혹은 그로 인한 탄식입니다. 탄식. 여러분도 실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탄식할 때가 많죠. 한숨을 깊이 쉬면서 이 탄식. 탄식이 어떨 때 나옵니까?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오지 않고 내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뭔가가 올 때, 그때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백성의 미래와 현재인데요. 하나님 백성의 미래는 뭐라고요? 영광. 완전한 영광입니다. 흠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영광. 영광스러운 미래. 그럼 우리의 현재는 뭡니까? 그러나 탄식. 영광스러운 미래지만 제가 말을 만들었는데 영광스러운 현재. 미래는 영광스러운데 우리의 현실은 영광이에요. 꽝.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그것이 아직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은, 학자들이 뭐라 했는가?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완성은 언제 일어나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고통과 탄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건 취소할 수 없어요.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불변하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완전해진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뭔가 아직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탄식하며 고통하는데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뭘 기다립니까?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 말이 어렵죠. 네, 옛날 번역에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 구속. 그 말이 어렵다고 쉬운 말로 속량해야 되는데 속량도 어렵죠. 구속, 네, 혹은 속량, 속은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걸 속이라 그래요. 량은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속량 혹은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속량 혹은 구속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노예들이 있었죠. 노예 시장에서 사고 팔잖아요. 네. 그럼 그 노예를 너무 불쌍해서 풀어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군가가 노예 몸값을 주고 은 30을 주고, 예, 예수님 은 30에 팔렸잖아요. 요셉은 은 20에 팔렸어요. 예, 은 30에 주고 노예를 사서, 예, 이제 주인이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 것을 구속이라 불러요. 원래 상태로 대가를 치러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거, 자유롭게 하는 거. 혹은 옛날에 하나님께 받은 자기 기업인 땅이 있는데, 예, 어떤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럼 다른 누군가가,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 땅값을 지불하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도 구속이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가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는 몸값을 지불하고 원래 상태로, 마귀의 종인데, 마귀의 노예인데 원래 상태인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이키는 것을 구속이라 하고 혹은 속량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아직 몸의 속량,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몸의 속량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는 일어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거듭나서 우리 존재,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뭐가 안 따라왔어요? 우리 이 몸, 우리 육신은 아직 구속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옛날 그냥 그야말로 육신 그대로, 몸 그대로, 예수님 믿기 전에 몸 그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은 후하고 몸이 전적으로 이제 새로운 몸이 되신 분 있어요? 안 계시죠? 가끔 하나님의 은혜로 뭐 병이 고쳐지고 뭐 건강해지고 그럴 수 있지만 몸 자체가 이제는 막 밥 하루에 한 번도 안 먹어도 이제 막 내가 이제 새로운 몸 돼가지고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됐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그 몸이 그 몸이에요. 네. 그래서 뭘 기다립니까? 우리 몸도 이제는 변화되어서 저 완성된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몸이 되는 것을 기다리죠. 이 몸 가지고 천국에 살 수 없죠. 네.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육신된 몸 안에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약간의 속된 말로 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랬잖아요. 새 포도주를 묵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포도주를 이제 금방 포도를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넣어놨는데 얘가 이제 발효하면서 부글부글 왕성하게 작용할 거 아닙니까? 묵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약하니까 이 부글부글 막 발효할 때
감당하지 못해 터집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그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그 비유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 포도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뭡니까?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좀 잘 안 받쳐주는 거예요.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굉장히 놀라운데 뭐가 약해요? 우리의 이 우둔해가지고 충분히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좀 더 온전히 순종하고 나 자신을 딱 드려야 되겠다,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몸에 이 게으른 이 습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안 받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 자꾸 딴 생각, 뭔가 불신앙적인 생각, 뭐 의심하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내가 원치 않는 그것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새 포도주 된 그것이 여전히 묵은 가죽 부대 가운데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합니까? 그래서 탄식이 일어나요. 탄식이 일어나요. 그 탄식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앞장 7장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가 하면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죽을 몸, 썩어질 몸에 갇혀 있습니다. 공고한 사람. 왜 공고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내가 달려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도 아는데 이 썩어질 몸에 갇힌 인생이 돼가지고 그게 진도가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축구. 저도 이제 기본기가 좀 약해가지고 젊을 때는 기본기가 약한 뭘로 때웁니까? 스피드와 체력으로 때우잖아요. 근데 이제 내일 모레 50을 바라보니까 그게 안 돼요. 이제 스피드도 못 따라가고 체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뭐예요? 늘 20년 전에, 10년 전에, 20대, 30대 때 하던 그 습관에 남아있어가지고 공을 뻥 차놓고 뛰어갑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내가 빨리 뛰어갔는데 지금은요. 젊은 것들이 내가 빨리 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축구 할 때마다 뭘 느낄까요? 탄식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늙었느냐. 내 마음은 저만큼 가 있는데 몸은 안 따라주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그걸 예전에 뭐라 했는가 하면 마음은 박지성인데 몸은 최불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축구를 볼 때 이야 박지성, 나도 박지성까지 해야지 해가지고 아침에 축구하는데 몸은 최불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읽다가 이야 정말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이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며칠 지나서 다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숨이 나오죠. 그때 분명히 내가 말씀 들을 때, 그때 깨달을 때는 내가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그렇게 간 것보다 뭐가 더 많아요? 예전의 습관, 옛날 사고방식, 게으르고 나태한 그 본성대로 간 게 훨씬 더 많고, 내가 저만큼 가기 원했지만 그것들이 내 발목을 붙잡아가지고 요만큼밖에 못 갔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 발목을 잡는 그것을 뭐라 하는가 하면 다시 7장 17절 보세요. 그건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봤던 것인데 그 실체를 뭐라 부릅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 7장 17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 나는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쭉쭉 나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속이고 내 발목을 붙잡고 한다는 것입니다. 7장 20절에도 보세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쭉 성화의 길을 가고 싶은데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오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우리 육신 속에는 죄의 습성이 그대로 다 남아있고 다 살아있습니다.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해도 우리 속에 원래 있던 그 죄 자체, 원죄, 죄의 속성 그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고난이죠. 고통이죠. 물론 고난과 고통은 외부에서 오기도 해요. 요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고난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만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 복음서건 서신서건 간에 이 신약 시대 전반에 걸쳐서는 전부 다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성경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했던 고난, 박해라는 그 배경 하에서 쓰여진 것들이에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모든 거의 대부분 성경들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쓰여진 것입니다. 외부적인 고난이 있죠. 그뿐 아니라 외부적인 고난과 관계없이 모든 성도는 내적인 또 고난이 있습니다. 내적인 씨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육신의 몸, 죄악된 본성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이미와 아직 사이 가운데 긴장이 일어나고 내적인 싸움과 씨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가는 죄와의 싸움이죠. 격렬한 싸움이고 때로는 그게 엄청난 고통과 갈등과 좌절을 그렇게 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무엇을 바랍니까? 뭘 간절히 바랍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본문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바울의 이 성경 서신 보면 뭘 바랍니까? 빨리 뭐 하길 바래요? 이 육신의 장막을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육신의 장막이래요. 장막.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우리 자신을 아직까지는 감싸고 있는 우리 거푸집 같은 육신의 장막, 육신이라는 텐트, 임시 거하는 집, 그것을 뭐 하기를요? 빨리 벗어버리기를. 그 말은 뭡니까? 이거 빨리 벗어버리고 새롭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앞에 가기를.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주님께서 빨리 오시든가 우리가 빨리 죽든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울이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데려가지는 않죠. 그걸 바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몸의 구속이죠. 몸이 완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몸이 되는 것. 새 포도주에 합당한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는 뭐라 말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내가 더 바라는 것은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네? 왜 웃으십니까? 네, 바라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되게 그런 반응이죠. 바라는데 내가 이제까지 통장에 많이 쌓아놓은 거 좀 쓰고 가야지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네, 그때는 우리가 썩지 않는 몸을 입을 것이죠. 전혀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 그런 몸을 입을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죄의 유혹이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새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알고 있는, 그렇지만 현재는 고통 중에 탄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결론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23절로 다시 8장 23절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현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23절 우리는 맨 끝에 보세요. 몸의 속량을 뭐 한다고요? 우리는 기다림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기다림,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죠. 소망. 24절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 합니다. 25절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소망하면 뭐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리라. 참음, 인내 혹은 오래 참음,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외부적인 핍박, 박해도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되죠. 내적인 우리의 갈등과 몸부림 뭐 해야 됩니까?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뭐 하세요? 우리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참는 것일까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고통스럽게 인내하는 그것밖에는 없는, 억울해도 참는, 왜냐하면 참을 수밖에 없는, 더 큰 낭패 볼까봐 막 억울하게 막 갑질해도 참는, 굴욕적으로 굴복하는 그런 인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 26절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연약함 도우십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 부릅니까? 우리는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성경 원어적인 의미로는 보혜사는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옆에 서서 말해주는 사람. 대변자, 변호자 혹은 대변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옆에 서서 말해주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참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인내 속에는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성도들의 삶의 현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고통과 신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간구하심과 대변해 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 살면서 죽을 때까지는 고생 좀 하고 와라. 너는 나의 앵벌이다. 너 그거밖에 못하냐. 독생자까지 내가 내어줬는데 너 그거밖에 못 벌어왔냐. 그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육신의 몸에 살면서 아직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신음과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 위에 있는 성령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그게 없으면, 그런 성령님의 위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떤 인생도 절망하고 주저하지 않을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의지적으로 뛰어나고 내가 구원받은 거 알고 나의 미래가 영광스러운 거 알아도 성령님의 현실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위로와 그 은혜가 없으면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아마 자기 스스로 목숨 끊고 이왕 천국 갈 거 그냥 어떻게 해서는 빨리 죽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2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현재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장점, 잘난 것, 우리의 수고, 선한 노력 이런 것뿐 아니라, 물론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런 것뿐 아니라 뭐까지 포함됩니까? 잘 해보려 했지만 탄식하며 신음하며 땅을 치고 주저앉았던 것들도 거기 포함된 것입니다. 남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 잘나지 못한 것, 못난 것, 그것도 그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뒤돌아봐도 성공하고 열매 맺은 것보다 하는 것보다 잘 안 된 그런 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들도 포함된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완악하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얻어맞고, 하나님께 얻어맞고 징계받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한 것, 그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잘 됐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처들, 우리가 아직까지도 품고 있는 고통들, 그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의미예요. 단지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도피적이고 피안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정말 그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죠. 그렇죠. 그러고 싶을 만큼 탄식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현실과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런 내적인 외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도록 하는 현실적인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 우리가 우리의 좋은 것보다 우리의 굳은 것, 부끄러움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신분에 합당하도록 그걸 유익하게 작용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현재적인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그게 너무 뭐 아니면 도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의 현실은 좌절과 고통과 어둠, 끝. 우리의 미래는 소망과 영광,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물론 미래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전부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어떤 육신의 이 무거운 것, 혹은 질병, 썩어질 것들, 우리의 나쁜 습관들, 우리 속에서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는 어떠한 고통스러운 상처나 죄악된 흔적들,
저 꼴 보기 싫은 어떤 사람들까지도 전부 풀어지고 완성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의 소망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때도 얼마든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변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전처럼 그 썩어질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질투하시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속이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보다 마음은 온유로되 정말 너무 그 발걸음이 미비한 몸부림치지만 정말 잘 안 되는 그런 현실, 탄식하는 현실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26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도우신답니다. 우리도 탄식하지만 성령님은 더 크게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우리의 실패마저도 전부 다 모아서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죽는 날까지 우리 몸의 구속이, 몸의 속량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뭔가요?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주목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구원해 놓으시고 과거, 앞으로 미래에 완전하게 하실 것인데, 미래, 그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과거에 구원해 준 것도 얼마나 큰 은혜고 미래에 완전시켜 하실 것도 얼마나 큰 영광인데, 현실은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한번, 너희 힘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거나 하면 앵벌을 시키시거나, 그게 아니고요,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계신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가는 것은 내 힘과 나의 자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앞부분에 다 밝혀진 사실이고 최종 결론인데, 우리가 뭘 하겠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눈을 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많으세요. 그 영역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떤 성령의 은사와 체험 이런 것도 있으시고요.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뭔가 화끈한 그런 체험도 있으시고요. 잠잠한 은혜도 있으시고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지시할 때도 있으시고요. 어떨 때는 잠잠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실 때도 있으시고요. 우리의 걸음걸음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래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저기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께서 힘을 주셨구나.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않건 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함께가 아니죠, 우리를 앞서 행하시고 주도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더 많이 교제하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분과 더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펼 때도 단순한 얘기였던 교리, 지식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자꾸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사람의 누군가에게서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배우십시오. 우리의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그것을 또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죠. 우리가 우둔해서 또 성령님 말씀하시지만 잘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여러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어떤 분인지 알기를 위해 노력하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조금 알았으면 그것과 함께 해나가고. 그럼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미래에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을 미리 땡겨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8장 23절이에요.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뭐라 표현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열매들이 막 익잖아요. 그 중에 맨 처음 익은 열매, 그거에 우리라는 것입니다. 장차 완성될 그 좋은 풍요로운 그것이 미리 딱 처음 나타난 게 현재의 우리예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은 미래에 누릴 영광스러운 생명을 미리 땡겨가지고 선불로 미리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완성될 자이지만 현실에 있어서 그 미래의 것을 미리 땡겨서 쓰는 것이에요. 아멘. 미리 땡겨 쓰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의 그 영광을 미리 지금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한 우리의 고통과 신음하는 이 현실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우리가 미리 빌려서 미리 받아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인 것이죠. 그것은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라 할 때 가고, 성령께서 서라 할 때 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수고들이 거기에 초점 맞추면 돼요.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복을 이만큼 주시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의미는 뭡니까? 기도라는 수단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우둔한 지혜와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그분과의 교제에서 좀 이제 더 소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모든 방편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그 자유함, 그 생명을 미리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